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24번째.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자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라고 할 때 대개 어떻게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근데 관광 유람선이 그 배에 떠서 관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람선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 유람선이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난 거예요.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은 아마 고장 난 것을 맨 처음에 선장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선장이 이 배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재빨리 자기는 기관실에 들어가서 고장난 기관을 조사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는 점점 나이아가라 폭포 낙하 떨어지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속히 고쳐서 이 배가 가야 할 텐데 만일 내가 그 시간에 못 고친다고 하면 이 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전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속히 구조선이 나타나서 딱 구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구조선이 와서 전복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구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들은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오락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관 고장 난 것을. 그런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관광객들은 시한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얼마 후에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관장은 대단히 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유람선에 구조선이 와서 구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구조선이 와서 구출해 주는 것이 그들의 자유입니다. 사망의 위험 속에서 구출받아 살게 되는 이 자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안 사람은 알 거예요.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큰 배, 영국 소속인 타이탄호라고 하는 배, 얼마나 많은 유람선에 사람들이 탔냐 하면은 이제 2223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탔죠. 근데 그 한참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빙산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그 기관사는 그런 연락을 받고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 이 배를 당할 무슨 빙산이 있겠냐, 가장 큰 배인데 빙산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빙산이 쪼개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휴지통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2차로 정보가 떠온 거예요. 빙산 주의하라. 빙산이 지금 그 근방에 가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정보를 받고도 바로 그 이제 선장에게 정보를 보였는데, 선장은 오히려 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갑판에 나와서 큰 빙산, 우리는 그 빙산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스릴 느끼면서 구경하라고 오히려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큰 배가 어떻게 빙산을 쪼개고 나가는지 구경하시라고 엉뚱한 그런 말을 승객들에게 한 것이에요. 바로 그 배가, 조그마한 그 빙산은 오히려 빙산이 쪼개졌겠지만 큰 빙산, 물 위로 보이는 것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물 속에 들어있는 얼음 덩어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기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고 만 것입니다. 침몰하게 된 그 원인은, 보이는 원인은 같은 날 하던 배로부터 또 빙산이 흘러내린다는 주의보를 옆에서 가고 있는 그 배가 또 정보를 친 거예요. 본사에서 어디요? 옆에 있는 배가 항해하면서 당신 그 배가 가고 있는 곳은 그 빙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전부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다가 듣지 않는 거예요. 휴지통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지. 교만입니다. 정보를 듣고도 흘러내버리고 오히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이 큰 배, 세계에서 최고인데 이 배를 병산 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는 없어. 이렇게까지 무시한 거야. 그런 배가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정보를 무시하고 빙산이 있다는 걸 환경 그런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무시해버린 그 배가 평안히 가겠습니까? 부딪혀서 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탑승 인원이 2223명인데 사망자가 1517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706명만이 구조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타이타닉호에 침몰된 그 구조된 사람들이 침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몇 사람들만, 이제 706명만이 생명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망 속에서, 위기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구출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자유입니다. 그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자유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망에 속한 존재들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선하고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무는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같이 되니까 따먹어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따른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꿔졌냐면, 선과 악의 나무인데 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선한 나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기에 좋다는 말이 선한 말. 그 악이라는 말이 빠져버리고 좋게 보인 거예요. 좋게 보이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것은 선하고 땅은 절대 죽어. 이 개념이 사라지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좋은 나무로 이 마음의 선악과에 대한 개념,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자기가 따른 거예요. 그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부정모율로 아담의 자손들은 부정모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천국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인간 휘하에 인간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개념을 준 거예요. 청지기로 세운 겁니다. 그 밑에 준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나무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한 이 아담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까지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대단한 복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고 하면 영생하는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동산이 되었을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자기들만 죽이 온 것이 아니고 후손들까지, 우리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까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인간은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죽지 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걸 몰라요.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 없어요. 불교의 윤회설, 돌고동당 아닙니다. 뭘 모르니까. 어디서 어떡하는지 모른다. 하숙세계 노래가 그 말하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 가서 모른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나간다. 할렐루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유,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제 13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유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자유에게로 부르심을. 그 다음 둘째는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자유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에게로. 자, 자유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초청을 받은 적이 없는 대단한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대단한 분한테. 어떤 분한테요? 어떤 나라의 왕에게 초청장이 온 거예요. 깜짝, 아니 이런 왕이 나에게 초청장을 받아다니 내가 무엇이 갔는데 놀랍지 않았어요? 놀랍지. 그 초청장이나 부연 설명하기를 당신이 내 초청장에 잔칫날 오실 때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셔서 정문에서 나는 초청을 받은 아무개라고 하면 그냥 들여보내줄 것입니다. 라는 부연 설명까지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쩔까요? 여러분은 어쩔까요? 그 초청을 받았다고. 그 나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지방이나 그날 못 갈까봐 건강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아닙니까? 기대에 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왕일까? 그분은 어떤 대단한 왕일까? 그 왕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예사로운 왕이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었어요. 그분은 다윗의 도상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빛으로 비친 거예요. 햇빛 차원이 아니에요. 햇빛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낮이 밤에 서치가에도 딱 비치면 확 비치잖아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빛이 확 비쳐서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 내가 어찌하여 나를 기뻐하는가? 아, 처음 들어봤어. 주여 누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까무러질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근데 희망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다소섬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왔습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에 종교 사법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종교 형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가서 다 잡아다가 이끌고 인솔해가지고 그럼 혼자 갔겠습니까? 부하 직원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공회가 또 바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재판을 해서 어떻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깜하게 눈물을 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지금까지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는데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큰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집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은 역시 당신이 오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내가 그에게 보이라. 대단히 위대한 사도로 당신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사도의 위임 기도가 된 거예요. 사도의 위임식 기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촛불이 밤에는 빛을 발해요.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의 의의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 듣고는 죄인으로서 녹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또 큰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무슨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뒤집어진 거예요. 변화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신을
감격스럽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쓰신다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니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기해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유에게라는 말입니다. 자유에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알지니, 따라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엇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누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이 똑같은 의미로 이제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그분은 구세주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이다. 그분이 길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길이다. 그분은 진리라고,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또 자유, 구원. 그 다음에 영생, 천국.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생, 길, 구원, 자유, 예수 같은 의미예요. 이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 또 우리를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사대 창조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목수가 지어요. 건축업자가 지어요. 그 지은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 살게 됩니까? 부동산 소기업자에서. 그게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산에서 계획하시고, 아들은 집을 지으시고, 구원의 집을 지으시고, 성령은 야, 예수는 믿어, 구원의 집 안에 들어와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었으니 그것 없이 하나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분이 내생 받았으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자유케 하셨느냐 똑같아요. 해방 자유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영생으로 영원한 세계로 자유하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유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확실히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 영생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고 치유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세계. 그분 안에서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내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안에서의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라는 의미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체, 육신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는 그런 죄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었잖아요. 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문을 열고 이 말씀 들어라, 예수 믿으라고 저 말씀 들어라, 생명 말씀 들어라 하고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이미 성령께서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결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후에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우리와 영혼과 함께 천국에 인도해 주신 그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뭘 모르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잊어버려. 그분은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히 우리에 계신다고 항상 느끼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 말씀밖에 없어 라고 확실하게 느끼고 충만하게 느낀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주시는 행복,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길게 해주신 그분 안에서의 자유, 이게 진정한 구원의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라. 그래서 하물은요, 두 개 이렇게.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 인자를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사람 인자로 지금 쓰는데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어진 사람이. 맨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두 사람은 어진 사람, 하나님 형상 닮아가지고 어진 사람이었다. 그분으로부터 그 두 분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자가 증명, 육단 조상이 잘 맞는 한자가 맞는 거죠. 또 그는 원자라고 또 쓴 그 원자도 되고 두 가지로 씁니다. 근본은 근원 원자로 쓴 원죄, 두 사람이 시작됐다는 그런 원죄. 그 원죄성이 우리에게는 들어와서 뭐가 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본성.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 제외 없이 어떤 때는 성질을 하면은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고 바르사람에 상냥하고 살아있는, 이건 뭐예요? 선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성,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 그대로 우리도 따먹은 내용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도 이게 이제 우리는 본성 그럽니다. 저 사람 참 선해, 아주 좋은데 화내면 무서워 그러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뭡니까? 이 선악에 속한 내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그러면 또 죄를 지은 것이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성이 어떻게 오느냐? 자, 보고 시각입니다. 듣고 청각입니다. 입맛 봅니다. 미각입니다. 코로 냄새 맡습니다. 후각입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와요. 선악과를 그렇잖아요. 보니까, 들으니까, 먹으니까 맛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망했지. 그러나 우리 이런 육체, 이것이 죄악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유를 육신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행복에 더 많아지고 확대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죄 지는데 우리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하라. 마지막에 종로로 하라는 말이요, 이 말을 종로로 하라 되면 굉장히 좀 서술할 수가 있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라고요. 섬겨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모든 성도를 섬겨야 돼요. 이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종로를 합니까?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로신 거예요. 우리는 위아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들을 섬기러 왔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섬김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되는 게 섬김의 결과는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아이를 오줌 똥싼 가가지고 먹을 걸 주고 아이가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런 대상이 오지 않아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행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어떻게 섬김의 대상이 되었느냐?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고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같이 모여서 너는 몇 날에 못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열심히 기도했죠. 옷을 열마가에 다락방에 앉아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했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복지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복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한 복지예요. 부족한 사람은 채워줘. 옷이 헐은 사람 옷을 갖다줘. 양식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내갖고 나눠줘. 나눔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사도행 4장 32절 37절 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역사가 성령 충만이니까 주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니까 피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전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사랑의 종로로 하라는 말씀으로 뭐라 합니까? 5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라 내용같이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에 넘쳐서 섬기게 되어야 되면 사랑을 실천한 것이에요. 사랑 실천이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섬기게 되어지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면 율법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된 삶.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삶을 위주로 하면 결과는 멸망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서 섬기는 사회. 제일 이 사회가 어디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내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또 엄마에게 섬기면서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뭐랍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이 이루어져야 할 이제 기관이 가정. 왜?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 서로 섬겨요. 아내만 섬깁니까? 남편도 섬깁니다. 부모만 섬깁니까? 자녀도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섬기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면서 대가 요구해요. 내가 당신 빨래 해줬으니까 얼마 내가 그럽니까? 공짜. 공짜.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사랑의 나눔. 이게 확대된 것이 교회. 더 확대된 이 사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음대로 됩니까? 기분 나쁠 때 돼요? 안 되죠. 또 기분 나쁘면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삶이 없는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히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충만히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충만히 오시면 그 분은 인격으로 충만해져요. 그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해 애를 쓰고 있어 알아줘 이게 아니에요. 알아주든지 안 하든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삶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심령은 천국이고 교회에 이룰 때 교회의 천국이고 그 연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